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손길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또 그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어루만지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복된 일에 인격적이신 그 선하신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왔는지, 또 펼쳐져 가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르게 하시고 그 길을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영광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 본문입니다. 전부 다 다루진 않겠지만 이 본문 안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중에 그 위장병을 앓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레지던트나 인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죠. 워낙 바쁜 일과를 살다 보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 그런 병이 생긴다고 하죠. 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께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할 때는 매일 매 끼니 삼시세끼를 365일 동안 김밥으로 그렇게 때웠다 그럽니다. 빨리 먹어야 되고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다른 메뉴를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사는 사람이 정작 자기 몸에서는 병을 키우면서 살아야 했다고 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느라고 겪게 되는 일들인데, 그러느라고 자기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그런 상태를 방치해 버림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벌써 한 20년 전 일이 돼버렸는데요.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폐암으로 죽어가면서 스스로 인터뷰를 자청해서 전 국민을 향해 이런 호소를 하기도 했었죠.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2갑씩 피웠습니다. 지금은 너무 후회합니다. 1년 전에만 끊었어도 지금 제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흡연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담배 꼭 끊어야 됩니다. 그분이 TV에 나와서 그렇게 호소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즐기고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간과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있겠죠.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적인 것, 그것은 뭘까요? 이 질문 앞에 오늘 잠언이 제시하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풀이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 사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하고 표현할 수도 있죠. 잠언 20장 16절을 보십시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개역 개정역 우리 성경, 우리가 주로 보는 성경이죠. 여기 이행에 그 볼모 잡을지니라 하는 부분을 번역할 때 타동사인 것처럼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번역에 조금 손을 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을 선 그 사람이 볼모 잡히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더 본문에서는 적절한데요.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선 사람은 나중에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몸을 볼모 잡히게 된다는 거죠. 잠언에 이런 그 똑같은 메시지가 여러 번 등장했죠. 6장에서도 11장에서도 17장에서도 또 22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잠언은 보증의 위험성을 항상 경고합니다. 보증이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이 세상에 등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등장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이 항상 안전한 일은 아니죠. 필요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은 면이 있죠. 때문에 꼭 필요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간절하게 누군가를 향해서 보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그 보증을 또 요청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되죠. 그래서 잠언은 보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도움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야 한다. 그 사람을 돕느라고 나까지 망하는, 내가 망하면 나만 망하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면서 도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감정에 치우치면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자기 몸을 볼모로 잡히게 되는 지경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증을 서는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짐을 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메시지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라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그 백성들과 함께 세운 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제도라는 것을 명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11조라고 하는 제도,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이거 전부 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 공동체가 함께 도움을 제공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11조 제도, 고엘 제도, 희년 제도만 잘 실행되었어도 따로 이 사회에서 보증을 설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지키지 않았죠. 11조도, 고엘도, 희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했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갖춰지지도 않았던 그 사회 속에서 이미 그 시절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 잠언을 묵상할 때 단순히 보증을 쓰면 안 돼 하는 생각에 멈추기보다는 이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보증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제도,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제도를 버렸기 때문에 그토록 위험을 초래하는 보증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를 꼭 필요한 방식으로 제시해 주시죠. 그 법을, 그 제도를 잘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짐을 지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안전한 경제윤리, 하나님 나라의 경제윤리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법을 배우시고 그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으로서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윤리를 배우고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 아래서
그 통치 아래서 함께 짐을 지는 삶의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17절을 보십시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을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흔히 말하는 부당 거래를 금하는 잠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경쟁하고 돈을 벌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죠. 정의롭지 못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감행합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면, 정직하게 거래를 하면 1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부당 거래를 하면 1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부당 거래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죠. 뇌물을 넣어주고 독점권을 따낸다든지 담당자에게 뒷거래를 약속한 후에 경쟁사를 제치고 낙찰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부당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아주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 맛은 참 달콤하죠. 10원씩 벌던 사람이 1000원씩 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제는 예전처럼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일은 직원들을 둬서 그 사람한테 시키고 자신은 이제 돈을 가지고 놀면 됩니다. 돈이 돈을 벌어 드리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돈 맛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이 잠언의 메시지죠. 이 돈 맛을 언제까지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잠언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곧 멈추게 될 날이 온다 하고 경고를 보내는 것이죠.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돈맛을 보면서 살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돈맛을 보지 못했지만 의로운 하루하루의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되겠습니까? 잠언은 이 사실을 가지고 경고하는 거죠. 잠언은 이렇게 부당 거래를 책망합니다. 사실상 이익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죠. 달콤한 것 같지만 결코 끝까지 달콤할 수 없는 맛. 그러니까 그 돈맛에 길들여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맛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모두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 잠언은 역시 잠언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메시지죠. 조언, 의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잠언입니다. 옛부터 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죠. 병은 소문을 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병에 걸리면 조금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꺼리는 그런 현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병이 걸렸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알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병을 알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보다 먼저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내 소식을 듣게 되면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당신은 이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이제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병원을 갈 때는 이런 병원을 가는 게 좋습니다 하고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경험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 귀를 여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회의를 열어서 의논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고 함께 승리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행에 보면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랬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전쟁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갖췄고 훈련된 병사를 확보했더라도 지략이 없이 전술이 없이 이 전쟁에 임하게 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 전쟁에서의 패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런 잠언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이 뻔한 말씀들이 너무 많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멸시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사모한다. 너무너무 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의논하고 경영해야 된다. 의논하는 것이 경영을 성취한다. 이거 너무 뻔한 말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뻔한 이야기들이 잠언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생각보다는 의논하는 일에 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주 만납니다. 뭐 코로나로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만날 사람 다 만납니다. 사람들은 자주 만납니다. 만나서 수다는 떨지만 대화를 대화답게 하거나 의논을 의논답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죠. 소소한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의논하는 일에 능하지 못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국제기구의 필요성, 나라와 나라 간의 이 분쟁, 이거 발생하기 전에 뭔가 조짐이 보인다 싶으면 중립적인 국제기구가 다 끼어들어서 전쟁까지 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절감하는 가운데 유엔이라고 하는 기관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일을 지금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죠. 사람들은 여전히 의논하는 일에 능하지 못합니다. 작은 분쟁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죠. 오히려 편을 나눠서 그 분쟁을 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뭐 미얀마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도 해결을 못합니다. 홍콩 문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의논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내 이익, 내 자존심, 내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평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의논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이런 일에 마음을 쏟으시고 힘을 모으시기를, 그렇게 힘을 모으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좀 꺾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꺾으셔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꺾어야 하죠. 손해를 좀 봐야 하면 손해 봐야죠. 그렇게 해서 모두의 평화를, 모두의 안전을, 모두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언제나 누구와 더불어 함께 계시든지 의논하는 일에 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로 건너가 보십시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번역한 것은 부모가 빨리 돌아가셨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아직 어린, 아직 젊은 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 그 젊은 자녀가 그
직접 가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 특히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직접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그런 잠언인 거죠.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아실 겁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때는 아직 경륜이 쌓이지 못한 때죠. 정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판단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 가야 하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시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모 세대에서 그 부모의 부모 세대부터 아주 힘겹게 성실하게 일구고 가꾸어 온 그 집안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에 함부로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회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젊은 시절에 내가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잠언은 모든 젊은이가 그렇다는 뜻으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젊은이들 중에도 정말 똑똑한 젊은이들이 있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철없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잠언이 주고자 하는 교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항상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의 핵심은 이겁니다. 판단력을 갖추기 전에 권한을 가지려 하거나 책임을 가지려 하는 것,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그 예수님의 비유 속 그 탕자가 꼭 그런 캐릭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건재하신데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리죠.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직 판단력을 갖추기 전에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쉽게 간단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훈련되고 숙성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성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것. 그렇게 축적되는 분별력, 판단력.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성실이란 그런 겁니다. 재물이든지 감정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신앙의 길이든지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갖게 되는 판단력, 분별력, 관리 능력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란 그렇게 배워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실하게 경험해 가시고 겸손하게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로 건너가 보시겠습니다. 27절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랬죠. 여기서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할 때 이 영혼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히브리 성경에서 니쉬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그 히브리어의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와 비슷한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이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영혼, 영, 마음, 호흡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구약 학자 중에 멀피라고 하는 학자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양심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구절에서 특히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양심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들리죠. 근데 그 이행에 가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랬죠.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깊은 속을 비추는 불빛이라는 거죠. 이 잠언의 분명한 강조점은 이겁니다. 사람의 영혼,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등불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 영혼, 자기 양심을 잘 성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길이란 이런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또는 너희가 잘 것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그 본질이 왜곡될 때가 많습니까? 돈 때문에 왜곡되고, 돈이 좀 있으면 대단히 존귀한 사람인 것처럼 그 존재를 왜곡하죠. 돈이 좀 없으면 대단히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존재를 왜곡합니다. 돈 때문에 왜곡되고, 상황 때문에 왜곡되고, 욕심 때문에 왜곡됩니다. 세상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본질이 왜곡될 때가 많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게 지으신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목표, 성공에 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로서 자기 삶을 오해하고, 먹고 사는 일을 반복하는 존재로서 자기 삶을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게 되고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되죠. 때문에 이 잠언을 지은 이 솔로몬, 이 지혜자는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영혼의 기능, 양심의 기능을 가동시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보실지 그것을 성찰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당신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게 지으신 사람, 그 존귀하고 소중하며 은혜롭고 자랑스러운 존재로서의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혼의 기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진실하게 대면하느냐, 얼마만큼 성실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아래 엎드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정직한 대면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고쳐가야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본질을 찾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길, 이 복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여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그 선하신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배워가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배워가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은총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신앙의 길 언제까지나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 주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것, 주님,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지으신 그 역사 안에서 그 뜻 안에서 건강하게 기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심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찰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손에 빚어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